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고 용서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귀한 부름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자로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아프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때로는 의문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오니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또한 점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외면받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평안의 복음을 잘 깨달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며 외면하는 이들에게 아직 때가 있으며 들을 시간이 있음을 인하여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도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맡기셨사오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창세기 보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때로는 찬송가의 가사에서 누군가와의 교제에서 이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왠지 메마르고, 예배를 드려도 왠지 공허함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에 대하여 백성들은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 사랑이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전보다 초라해 보였고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삶은 여전히 고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에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신앙생활함이 감사하기보다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였나요? 왜 저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왜 믿음을 가진 저의 삶은 이토록 여전히 힘든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라기서 또한 로마서 9장을 통해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선택, 언약, 은혜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는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거절,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철저한 공의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소주제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선택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답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야곱을 택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그는 예서의 동생이었고 남보다 나은 것도 없었지만 나는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다. 이러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는 사랑, 즉 조건 없는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장자였고 그는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이삭의 총애도 받은 자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조용한 아이였고 꾀가 많았던 자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의롭고 훌륭했는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합니다. 즉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까? 아직 아무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9장에서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짤깔뱅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자비이며 그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선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속임수에 능한 자도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돌트 신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를 미리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기쁘신 뜻과 은혜로 택하셨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진지하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마음이 의심이 차오르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은 끝까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자격도 없고 때로는 속이며 연약한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조건 없이 택하신 대로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절은 공의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까? 거기다가 태어나기 또 전에요. 우리에게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증오하는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미움은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미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증오하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 즉 언약 밖에 두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조금 더 달리 말하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중 한 아이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반면에 다른 아이는 그대로 두고 규칙대로 벌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두 번째 아이에게 불공평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규칙대로 벌을 내리신 것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이들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절이고 그것은 공의인 것입니다. 꼬마로스 목사님은 예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예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서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에서는 그의 죄 가운데 그냥 둠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두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돌틀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영생에 택하셨고 다른 자들은 그 죄 가운데 그냥 두셨다. 이는 불의가 아니라 공의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받았고 에서는 공의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불공평하거나 불공정은 없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정하셨다. 그 기준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에서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거절하신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그는 죄 가운데 그냥 둠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결코 억울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에서는 거절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즉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미리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구는 거절하셨던 것인가? 이것이 정말 공정하다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본래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 번역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조금도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 공정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자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그중 어떤 사람에게 사면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모두 유죄라면 그 중에서 사면을 받은 자는 감사할 일이고 사면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행위대로 마땅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사면 자체는 은혜인 것이요. 형벌은 곧 공의에 해당이 되지 않은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불만을 가지고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어떤 이들은 영생에, 어떤 이들은 영벌에 예정하셨다. 이는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돌트 신경 역시 선택은 은혜이고 유기는 공의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공로로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속임수 많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형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과거에도 지금도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요, 하나님의 거절은 공의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얻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왜 저입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의로워서도 아닌데 야곱과 같이 연약한 자요, 죄를 범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꾀를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신앙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때로는 좌절할 때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누구에게도 그로 인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 없는
선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 은혜는 지금도 유효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합당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후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달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베푸심을 기억하고 항의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합당한 자로 은혜를 잘 깨달아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잘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은 조건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심에서 잘 드러내듯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아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작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에게 정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의의 옷을 입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사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큰 사랑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 안에 물음과 항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감사함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언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향하여 또 그의 후손을 향하여 이루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서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따라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잘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직 종말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그 날은 알 수 없으나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거가 저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또 열매를 맺도록 갈보리 장로교회를 통하여 또 흩어진 주님의 많은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성도들이 다 돌아오도록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마땅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